1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 기록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도 성경 기록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그대로 받으셨기에 부활하시고, 또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도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오늘 죽든 내일 죽든 10년 후에 죽든 언제든지 상관없이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때 들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생명의 부활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생명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만, 그럼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도 정죄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합니다. 이 정죄의 부활은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사람이 이 육신이 죽는 것이죠. 누구라도 때가 되면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50년 후에 죽든 100년 후에 죽든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호수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불호수에 가는 것. 계시록 20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가보시면은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불호수에서 던져서서
그 속에서 고통받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는 둘째 사망이 일으켜진 그 부활도 영원히 그 정죄의 부활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 부활이 바로 정죄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을 행한 자들은,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선이란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 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남을 많이 도와주고 했는 그런 착하게 살았는 것을 가지고 선이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여기서 행한다는 성경적인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고 받아들인 자들을 가지고 선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악을 행한 자들은 뭐죠? 그 반대가 되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바로 악을 행한 자들로서 심판의 부활, 정죄의 부활을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 부활을 일으켜졌을 때의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의 위치는 브로스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일단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말씀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한 말이 바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 부활 중에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근데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부모나 또는 아니면 부인이 받은 몫을 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교회나 또는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개인이 1대1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지는 것이고, 정죄를 받았으면 정죄의 부활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의 부활로 일으켜지는데, 요것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서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왕창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 15절에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실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하는 은혜의 경륜의 때와 그리고 이 환란의 경륜의 때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첫 열매에 속해진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농사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가보시면은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수확물의 첫 열매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수확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확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확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에 오시느냐? 공중에 오실 때 우리 교회들은 수확물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은 모두 휴거를 받아서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 순서가 이렇게 되죠. 공중에서 주를 한번 만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만날까요? 땅에서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땅에서 만나는 시기 전에 이제 은혜의 경륜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환란기 경륜 때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환란기 경륜 때의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첫 열매가 되는데 첫 열매가 지금 2개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첫 열매가 되시고 자 그러면은 어린 양께 그 이 14만 4천이 또 첫 열매가 되고 그럼 첫 열매가 2개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또 환란기의 경륜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경륜을 반드시 나누어 보셔야 성경 해석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란기 경륜 때 첫 열매는 14만 4천 유대인들이 되어서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또 14만 4천들이 환란기 때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부여해 줬죠.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열매들이 바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드려졌다는 것은 경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으로 본다면은 교회가 환란이 통과되고 또 굉장히 이 구원에 대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에서도 첫 열매를 주께 드릴 때 두 종류의 첫 열매가 있는 것이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초실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룩을 넣어서 구운 주께 드리는 첫 열매가 있는 거죠. 이 첫 열매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수확물을 거두기 전에 드리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칠칠절이라 하죠. 오순절 때에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을 주께 드리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열매가 성경 기록들이 되가 있고, 이스라엘 농사의 절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첫 열매를 드려지는 것은 이후에 많은 수확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수확물을 있을 때 그 수확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농사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이삭 주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첫 열매 드려지고 그 다음에 많은 수확물 드려지고 그 이후에 이삭을 줍는 그런 농사의 절기, 이스라엘 절기 순서대로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타나 있는 거와 일치합니다. 각 사람이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 공중에서 영접하는 우리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이삭 죽기, 그 이삭 죽기는 그 다음 어린 양께 속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발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 죽기 때에 남는 것을, 남은 자들을 이제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환난기 경륜, 야곱의 고난 때의 경륜을 말씀드리는 거죠. 부활의 순서는 바로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 각 사람이 받은 대로 되는데 농사의 절기처럼 차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 이후에 많은 수확물을 거두고 그리고 환난기 경륜에서 남은 이삭을 거두는 것,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서 봤을 때 모든 성경의 해석들은 다 이해가 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경륜을 여신 예수님이 첫 열매이며 예수님께 붙은 교회가 그 다음에 수확물이 되는 거고, 환난기 경륜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삭 죽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에서는 로마서 9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활도 순서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순서대로 각 사람이 자기 차례로 된다는 것이죠. 자기 차례로 될 때 첫 번째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정죄의 부활은 천년 이후에 흰 왕자 심판 때의 정죄의 부활이 다 이렇게 있어서 그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브로스로 가게 되는 그런 부활의 순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